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바로 위에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아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잘못 믿게 되면 하나님은 이 방향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저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속성, 하나님의 갈망을 잠깐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성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아봐서 맞으면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험이 뭐냐면 첫 번째로 성경의 시험은 헬라어는 페이라스거든요. 페이라조가 이제 이게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반드시 이제 헬라어는 히브리를 또 가져야 돼요. 히브리로 가서 히브리는 뭐였냐? 나사가 있어요. 나사. 이 나사. 이게. 이제 어차피 이게 이제 뭐가 없었으니까 나사죠. 이게 나사. 나사인데 이런 어떤 의미냐? 나사는 페이라조가 이제 히브리에서 이제 만든 그 영어를 빌려온 거죠. 다시 말하면 헬라어가 그래서 빌려온 거죠. 그러면 히브리를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눈자거든. 눈. 그러니까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아래 것이에요. 이 보이는 모든 것이죠. 아래 것에 이 사맥의 의미가 이제 그 기둥이라는 얘기거든요. 약속. 그러니까 보이는 약속, 십자가를 의표하고 있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결국 십자가니까 모든 게 아래에서 십자가의 그 약속을 말한다. 이건 말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시험이랬어요. 시험. 시험. 반드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안 다음에 그 속성이 맞는지 틀리는지 성구를 찾아서 이제 시험을 해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시험에 합격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맞으면은 그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덕기마저거든요. 덕기마저. 그 덕기마저죠. 덕기마저. 이제 이게 합격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히브리어는 이게 마사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사 똑같아요. 마사. 이거는 시험. 이거는 이제 성공된 시험. 이거는 진리로, 그렇죠? 진리로 그 하나님 십자가, 이 사맥 약속으로 말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명사, 이거는 이제 동사고, 명사는 페이라스모스, 또 여기는 덕기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험을 반드시 우리가 이제 해봐야 돼요. 성구를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속성을 먼저 알으셔야 됐네요. 속성을 먼저 알으셔야 그 시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시험이 엉뚱하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계속 자기가 무슨 세상에서 일하다가 뭐 힘들면은 그걸 시험 받았다고, 또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다단계라든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어떤 목사들 많이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게 단련시키고 있대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걸 단련시켜요. 그런데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다 단련시키고 또 뭐가 잘 되면은 하나님도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뭘 해주려면 차라리 저 삼성전자 같은 그런 보다 해주지 왜 그런 걸 해주겠냐고요. 그래서 엉뚱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다.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몰라버리면.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설프게 그냥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 이거 어떡하냐고. 열심히 믿는다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어디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거, 자기 위로품으로. 그냥 내 힘들면 그냥 하나님 누가고 기도하면 들어준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위로받고 할 때 그건 하나님 그것보다 굉장히 더럽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해요. 그거는요. 그런데 오늘날 거의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속성을 한번 보자고요. 속성을 여기다 한번, 이걸 기록해놓고 계속 봐야 되니까, 이거 보고, 시험을 이제 성구를 찾아가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속성만 우리가 알면 성경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게 엘로하가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하,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게. 이 엘로하는 하나님, 어떻게 될 때 엘로하의 의미가 그럼 뭐냐, 이거를 한번 보자. 하나하나 뜯어 고쳐보자고요. 이것이 이제 이 수렉은 이제 우리가 안 따는 얘기거든요. 이건 없었어요. 모음은 없었어요. 모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자, 모음 빼고, 이게 이제 합성을 하면 이렇게 합성어.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합성이 돼 있어요. 성경은요. 이 상태가 뭐냐?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이걸 남자라고도 그래, 남자. 다 얼마나 이게 알고 나면 간단한가 알 수가 있거든요. 남자라고 그러고, 이걸 또 하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다 얘기하는 거,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의라고도 하고, 선이라고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성경에 이게 양자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 다 뜻은 아주 델로마, 뜻은 굉장히 있는데 말을 할 줄 몰라요. 말을. 하나님은 말을 못해요. 그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여자거든요. 여기 여자란 말이에요. 이쪽이 이게 여자를 찾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 땅을 찾아야 돼. 땅 한마디로 땅이 여자니까 아래 것이니까 땅이 여자니까 여자를 통해서밖에 하나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바쁘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 빨리 내 뜻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아주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여자니까 뭐예요? 또 여기 의는 여기를 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죄와 의. 그렇죠? 하늘은 땅이고 선은 악이고 다 이렇게 성격이 딱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 남자와 여자 창세기로 따지면 자칼과 네케바. 그래서 성경에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얘기는 전부 이 남자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칼의 의미가 기억하라는 의미거든요.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딱 되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요들은 이게 하나가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손.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하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상태를 뭐라냐? 이것이 M이 네오 반듯하다니. 이게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이 되게 되면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이게 네오 반듯하고 우리가 완성이라고 그래요. 이 상태를 자, 이 네모 반듯한 것이 성령과 성과 성자와 삼위일체라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예컨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삼위일체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것을 파괴했어요. 휘장을 완전히 이렇게 파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휘장이 이쪽으로 가고 딱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뇌가 안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거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 항상 이게 마지막에 있으면 완성 내표예요. 딱 네모 반듯한 거. 그게 계시록 20장 16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20장 16절. 그게 완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자고요. 계시록 20장 16절. 계시록 20장 16절. 예. 16절 없는데 20. 예? 20장 16절. 계시록 21장인가요? 21장인가요?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한번같이 이게 이 네모 반듯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엘로힘이 꺼리 글자거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 창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어디 있느냐고요? 없어요. 절대 우리를 하나님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이 상태가 되면 그 상태를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거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 내용이 이제 전체가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창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걸 창조하는 것인데 어떻게 창조하냐면 창조하는 방법이 이게 참 이걸 기초적인 것을 이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나면 굉장히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이 그 상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하나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은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해서 엘로힘 이게. 자, 이거는 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 본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바로 이제 남자다 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늘이다 또는 진리다 뭐 선이다 죄다 아니 의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함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겠죠? 하나님의 설계된 것이에요. 창세기 1장이 그렇죠? 하나님이 설계된 우리 어떻게 알 거냐 말이에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렇죠?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차근차근 한번 봐보자고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잘 내 마음에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자,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세요.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서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성분과 그 성품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갈망하고 있는지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 바로 이 엘로힘이거든요. 3절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네. 있어. 그래서 여기는 쭉 창세기 1장 전체는 이 하나님만 나와요. 딴 건 안 나와요. 자, 17절 한번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네. 하시며 이게 전부 하나님이죠. 다른 건 안 나와요. 그리고 2장 3절 2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게 2장 3절까지 2장 3절 했죠. 이게 이 엘로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독처해버리면 자기는 악령이 됐거든요. 자기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나는 독처하면 악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자기 짝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짝을. 그러려면 이 당신이 둘로 나눠서 오는 거예요. 둘로 나눠서 온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항상 나눠진 것은 율법이라 하거든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와 이게. 이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죽음이랑 똑같아요.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도. 그렇죠? 여기서 뭐냐? 여호와 이게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분의 하나님이란 분노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남자면 이쪽 여자로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 우리 알아먹기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로 여호와 엘로힘이 왔단 말이에요. 또 하늘이면 이걸 땅이라고 그러고 또 진리니까 율법이라고도 그러고 또 손은 이걸 악이라고 그렇고 죄라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원래부터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 하는데 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인으로 왔어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누군가 잘못 해석해버리니까 6,000년 내내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무슨 뭐 겸손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죄는 이 하나님의 죄를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죄. 이 하나님의 죄를 알아야 하나님 죄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모양으로 왔다면서요. 말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이 원수가 하나님이 사실 원수예요. 원수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에크드로스가 있고 드로스가 있거든요. 이게 드네요. 드로스 이거 남자의 원수란 말입니다. 그럼 여자의 원수는 에크드라 이렇게 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에크드라 이거 여자의 원수. 항상 그게 양자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이거는 누구의 죄고 누구의 죄구나. 그냥 더불어서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저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이게 양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 여호와 엘로힘이 여호와가 이 둘이 나눠진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왜?
이 성품을 알려주려고 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밑에 개 돼지한테 내가 사람을 만들려면 개 돼지 수준으로 가서 멍멍거리며 사람의 그 생활 습관이 이렇다 하더라. 그 성분을 계속 말이 통해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읽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요. 그럼 여호와 엘로힘 한번 보자고요. 자,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창세기 2장 4절이죠. 창세기 2장 4절. 이제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창세기 2장과 2장 4절부터 3장까지가 이제 이 여호와 엘로힘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2장 3장은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랑 나와 있지도 않아요. 여호와로 한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율법을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로 온 거예요. 하나님 나눠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엘에 이러하니라 가장 중요하거든. 항상 히브리는 가장 먼저 있는 그 머리에 첫머리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에레가 이거거든요. 에레가 이거 뭐냐면 에레가 이러하니라가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내가 톨레데트 이제 그 아래 것으로 너한테 알려주겠다는 얘기. 이게 톨레데트가 밑에 보니까 톨레데트가 창조의 대략 이러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이제 이 아래 것으로 내가 이러하니라 창세기 1장을 내가 얘기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는 3장까지 전부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자 이걸 이제 항상 이거를 내 마음에 딱 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쭉 여호와 엘로힘 있고 조금 제가 낮은데 자 7절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또 3절 8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청산하시고 그렇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이제 두시니라. 그러니까 그 어디만 읽어보세요.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만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강진하고 그 다음에 15절 15절이 여호와 하나님 16절 여호와 하나님 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것도 3장도 가보시면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장까지가 이제 3장까지가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3장까지가. 그런데 이제 3장 24절에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딱 한 번 나와요. 엘로힘 한 번 나와요. 3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예, 아멘. 이제 그러니까 지키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장에서 이제 3장 4절의 여호와 엘로힘의 이 율법 죄라든지 이거를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야 돼. 이거를 반드시 쫓아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목사님은 지금 마음속에서 좀 그대로 이게 그대로 그 막고 나타나야 돼. 그림으로. 목사님이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밖에 거는 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속에 그동안 엉뚱한 것, 왜곡된 것, 아래 거로 다 꽉 차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위에 하나님이 그래 엘로힘 딱 한 번 나오잖아요. 거기서 24절에서 엘로힘이 됐구나. 쫓아내는 가라시 쫓아냈다는 얘기는 광야를 쫓아내는 거예요. 아담을 광야를 쫓아내서 그럼 광야에서 유리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광야를 나가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는 이제 계속 또 여호와가 나오거든요. 자, 4장 한번 보자고요. 자, 4장 한번 보고 가자고요. 이제 이 관점을 잘 기억하고 계시고 이게 성경 전체 얘기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성부를 찾아가면서 우리 하나하나 볼 거거든요. 자, 4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동남하였다. 그 여호와 외에 또 6절도 그 앞에만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또 계속 여기서 여호와만 나오거든요. 이 좀 보면은 그 마찬가지죠. 전체가 엘로힘이 안 나오고 15절도 여호와께서 이게 사장이 생명을 낳죠. 이제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이제 여호와가 예수님이거든요. 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게 여호와거든요. 이게 세 번째 여호와였어요. 이게 엘로힘이고 여호와 엘로힘은 땅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이걸 알고 계셔야 이제 내가 성구를 찾아가면서 이 부분 여호와 엘로힘에 대한 속성 또 여호와의 속성 엘로힘의 속성을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낳는 게 사장이 들었거든요. 생명은 뭐냐면 바로 제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낳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낳는 거예요. 이 세상 보여진 걸로 보시면 안 되고 그게 지금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걸 항상 놓치시면 안 된다 했죠. 이거 예수님과 똑같아.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여호와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가 나오면 그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가 나오면 성령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왔다. 모네게네스. 그럼 무슨 뭐 독자로 났다는 것이 아니고 양자로 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그는 양자를 하나로 왔단 말이에요. 헬스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딱 물리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물려서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하늘의 말씀과 예수님이 모네게네스 하나니까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과 계속 성전이거든. 낙지야 궁장. 여기서 계속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브렉버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 생명을 낳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요걸 한번 놓치지 말고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하나님들이 삼위일체네요. 삼위일체인데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 가면 청와대 국정일을 보고 집에 가면 또 그 아버지가 되듯이 그건 변하는 않잖아요. 변화 않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진리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어디 하나 우연이 없단 말이에요. 우연이.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이 세사에 대한 이제 하루 한 번 들어가고는 쉽지 않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딱 목사님이 그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딱 내 마음에 딱 이게 내 댐이 돼야 돼요. 이건 어차피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저 증정노 회장님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국회에서 공부하고 있다는데 전화 와가지고 지금도 공부하냐고 그래요. 그럼 공부 그런 것들 잘못돼서 그런다니까요. 공부가 뭐냐면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땅 속에 하늘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를 연결하는 거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일할 공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번에 얘기했 일할 공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뭘 일하냐? 또 하늘이고 땅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 일자 들어오면 이게 지압이 부자. 지압이 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보이는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여호와 엘로힘을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 신성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신성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 신성을 가지고 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자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한번 보자고. 이 공부를 해야 돼. 지압이 공부. 지압이라는 것은 이 공부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으로도 되고 여기가 나무로도 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으셨지만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부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아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해석해버리니까 다 흙으로 사람은 좀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엉뚱한 얘기란 말이에요. 어용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건 뭐냐면 손작업을 했다는 손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성전이라고 보시면 성전.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한 성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그게 생기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조졌네. 이게 엘루아 할 때 이게 헤이가 이게 숨이거든. 숨이라고도 하고 이거 호흡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드실 때 처음부터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이 숨과 영을 또 만들었다면 영, 이렇게 영, 느하우 영, 이게 영이라거든요. 성령이라고 하고요. 신약에 가면은 이거는 사르크스라고 하고 네펫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숨과 호흡은 다 있어요. 저 벌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우주 삼단에 전부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있고 똑같아요. 만약에 이 영을 몰라버리면은 우리나 사람이나 저 벌레나 나무나 똑같다니까요.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더 악하면 악하지 더 나을 거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드실 때 이 영을 설명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만큼은. 이것을 몰라버리면 아무리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벌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다면 생기가 그 얘기거든요. 성경을 보노라면. 그렇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줬어요. 이쪽 것과 아래 것은 죽을 거다. 아래 거.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님이니까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거에 다 우리 안에 다 섞여 있는 거, 모든 마무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거를 배워서 내가 영이 돼야 돼요. 목사님 영이 돼야 돼. 내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 공부를 하는 거거든. 우리 공부는 이 공부를 가지고 엉뚱하게 다 써먹은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전부 원래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걸 전부 이렇게 와전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써먹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 커피 한 잔 사 먹어도 전부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주고받고 하는 게 전부 성경에서 원래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요. 알고 나면은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이 두 번째 처음에는 이렇게 수모를 만들었지만 호흡에서 영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보자고요. 어디냐, 로마서 1장 한번 보자고, 로마서. 신약 성경이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로마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 20절, 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맞아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이 보이는 것, 이 아래 것 속에 전부 넣어놨어요. 이 아래 것은 호흡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숨만 헐떡헐떡 쉬고 있는 것이 생명만 유지하고 뭐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거지든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나무든 저 구더지나 벌레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를 먼저 나에 대한 인식이 돼야 돼. 그래야 그걸 알아야 하나님 나한테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를 알아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서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성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이 우주 상단에 다 들어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내가 살아보면 이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버려가지고 폭로를 했거든. 그전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진리를 얘기하니까 반드시 진리가 폭로가 돼야 그 죄가 폭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반드시 알곡이 돼야 쭉정이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참 선지자가 돼야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내가 되지 않고 몰라요. 그 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는 핑계 못한대. 왜 저도 이렇게 진리를 증거해버리지. 아무리 자기네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게 가짜라니까 핑계 댈 일이 없는 것이죠. 누구한테 별명할 일이 없는 거 이제는. 예수님이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밑에 한번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돼버리면 그냥 이 1단계에서 멈춰버리면 아래가에 멈춰버리면 숨만 쉬고 호흡만 하고 있으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벌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때 그렇죠? 어디냐면 밑에 쭉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계속 이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이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또 그 밑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은 이 의미로 지금 줬는데 엉뚱한 진리를 바꿔가지고 썩을 우상들 썩게 하고 또 밑에 쭉 보면은 아주 지금 현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지금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믿어버리면 그렇게 되고 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기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또 뭐야 이게 저 27절 26절부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동성연애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퀴어 축제하니 뭐하게 하게 되면은 항상 기독교인들이 그냥 십자가 들고 와서 먼저 와서 퀴어 축제 이거 동성애들 그냥 반대하는데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런 짓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제가 얘기했죠. 위가 남자라 했죠. 여기가 여자라 했잖아요. 제가. 그죠? 성경에 남자 여자니까 당연히 여자끼리 좋아해버리면 안 되지. 아래 것만 좋아해버리면 이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아유 아래 건 뭘 좋아해. 위에는 남자를 좋아해야지. 사랑해야지. 작가를 기억해야지. 이걸. 예? 그러니까 여자끼리 놀면 안 되는 것이지. 남자는 남자끼리 놀면 안 되고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는 이 세상에 동성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들이 뭔 죄가 있냐고요. 뇌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뇌에서 됐는데 그래서 누구야 홍석천 씨가 그때 커밍아웃 해가지고 이게 TV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정말 자살하려고 몇 번 그랬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기 동성연인데 남자를 좋아했고 이게 뇌가 돼 있는데 어떻게 고치냐고요. 그래서 자꾸 놀림 받으니까 설마 교회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간 거 교회 갔더니 교회 가니까 더 그러더래. 더 완전 그냥 손가락질하고 더 뭐 해가지고 아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뇌 됐기는 우리는 뭐예요? 똑같이 우리가 여자를 남자끼리 이렇게 남자끼리 동성애 하면 우리가 볼 때 징그럽잖아요. 여자끼리 하면 징그럽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들이 징그럽거든. 그 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진리를 찾아야지.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소품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구나. 그 불쌍히 여겨줘야지. 아무리 그 촛불시하고 뭐 쾌 축제인가 뭔가 십자가 들고 간다 그게 없어지냔 말이에요.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는 이렇게 알아내. 남자 여자 순리적으로 쓰지 않는 거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롯인가요? 거기서도 그 남자들이 상관한다 했잖아요. 그게 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자끼리 니네만 좋아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성경이 굉장히 아주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 상태를 한번 쭉 보면은 자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29절부터 곧 30절까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끝까지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보세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 속수를 몰라버리면 저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몰라버리면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내가 이걸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리 저들이 열심히 하고 기상천외에 간다는 치더라도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이게 감이 오셔야 돼. 이게 지금 목사님 속에서 그대로 이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 몰랐다라고 한다면 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럼 이제 그걸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계수라 했다는 얘기는 뭐 그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 죄라 했잖아요. 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로 왔다면 죄의 모양으로 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죄로 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죄인을 구원받으러 왔다면서요. 그래서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던 것이지 뭐 겸손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런 얘기들을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이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 무슨 뭐 겸손하고 성경에 제가 겸손한 건 얘기했잖아요. 겸손한 것은 내가 위 아래를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죠? 하나가 돼가지고 이것을 전부 그게 무거운 짐이거든. 전부 죽을 사형에 처할 것들이고 썩어져 가고 있는 저들이 무거운 짐이거든요. 죽기 직전에 무거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들 죽기 직전에 힘들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애 없이. 그래서 그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 짐을. 그게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하며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언제나 겸손하다. 그게 겸손하다는 얘기. 성경의 겸손은 무슨 뭐 남한테 떡 한 그릇 더 주고 그런 것을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이게 그렇죠? 이게 아래 것만 우리가 여호와 엘로힘이 딱 묶여 있게 되면은 이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보기 전에 하나님 이 속성을 봤는데 그러면 얼마나 만약에 하나님 극과 극이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고 아래 위가 하나가 모네게네스가 내가 예수님처럼 그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또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가장 귀하게 보는데 이 하나 둘세 사람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안에 있는 것이요. 이게 내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도 표현했고 아주 그냥 나무로도 표현했고 돌로도 표현했기 때문에 그 두세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온천으로 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성도 2명, 3명, 뭐 1000명, 10,000명 해놓고 하면 뭐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네 그런 거는요. 그러면 더 안 좋게 생각해요. 이 진리를 모르면 계속적으로 뭐예요? 그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가장 하나님한테 귀하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 이게 두세 사람이 이 얘기예요. 알고 보면 다 그 얘기예요. 그 문맥을 봐도 헬라어로 보면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가 헤이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성경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어를 모르면요. 성경 자체가 어역이 많거든. 또 어떻게 한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글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나도 마찬가지고.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두세 사람이 그렇게 같이 나 안에 있으면은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두세 사람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부 위로를 받아버리잖아. 한 명이라도 있으면 두세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한다고. 절대 그건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속성을 찾고 있는가 보자. 우리 어떻게 찾고 계시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이제 비유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그렇죠. 아무 쓸데없이 지구는 쬐끔한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걸 찾기 위해서 전 우주에서 우주 삼라만상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별이 이 지구에서 그렇죠?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냐면요. 이게 680년이에요. 680년 전에 딱 별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눈에 포착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시속이 아니라 초속이 얼마나 초속이 30만 킬로 달려오는 거예요. 680년 동안. 그게 감이 안 오시죠? 초속이 30만 킬로면 똑딱 할 때 이건 과학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부산을 갔다 왔다를 6번 하는 거예요. 이 차로 600km잖아요. 500km잖아요. 6번 왔다 갔다 해야 6번 왔다 갔다 한다는 1초 가지고 이 속도로 680년 전에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다는 얘기 우리가 알고 나면
그렇죠? 엄청나게 이 왜 크게 만들었어요?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 이게 680년 전이면 조선시대 지나서 고려시대 때 지금 여기서 출발해갖고 우리나라 포차가 없어지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은하계에 수천억 개가 있다. 수조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둥둥 떠다니는 거 이거. 지구보다 더 큰 덩어리들이. 그리고 이것만 있나요? 행성들이 얼마나 더 커요? 수백 개만 해요. 지구에. 이것들이 목성, 화성, 수성, 금성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게 그 비유를 한 거니까 이 하나님이 이 의미를 깨닫고 있는 그 아들들, 그들이 아들들이라거든요. 아들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 땅에다.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 땅에다. 그래서 그런데 처절하게 자기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아들이 보고 싶어. 그런데 아들은 지구에밖에 없어. 지구에밖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딴 데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많은 행성을 수백 개의 행성을 수천억 개의 행성을 해치고 지금 할아버지가 됐죠. 백발이. 할아버지가 지구에 왔어요. 누굴 찾으려고? 바로 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를 찾으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을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셨어. 왔는데 지구에 딱 나타나니까 지구가 전만하네. 행성을 걸치고 목성을 걸치고 화성을 걸치고 해치고 수억 개의 별을 해쳐서 딱 지구에 왔는데 얼마나 우리 같은 자기 아들이 돼 있는 자들이 보고 싶으면 그 멀리서 왔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데서 와가지고 딱 지구에 오니까 전만해요. 그 지구에 오려면 자기 아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기독교 그 종주국인 큰 데로 가야 돼요. 자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많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이 종주국이라면서요. 50개를 돌았는데 한 명도 없네. 한 명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실망한 나머지 중국을 걸치고 인도를 걸치고 일본 전 세계를 다 돌고 아니 대한민국 와야 되는데 대한민국 나라가 너무 적어서 안 보여. 그래서 어쩌거나 와야 되니까 딱 대한민국 왔어요. 세상에 나라가 먼지만 하는데 세계 유일무이하게 이 먼지만 나라를 또 반으로 쪼개서 맨날 쌈박질하고 있네. 아주 그냥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왔으니까 이제 자기 아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와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바로 그래도 가장 그 가능성 있는데 여의도로 간 거예요. 여의도. 큰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갔더니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흥분이 됐어요. 왜 흥분이 됐냐면 11시 예배를 이제 보려고 딱 보니까 장로님들이 양복을 쫙 입고 권사님들이 한복을 쫙 입고 주보를 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 기둥에서 쳐다보다가 여기는 내 아들 있구나 흥분이 돼가지고 딱 이게 너무너무 좋아해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 찾아봐도 없더니 그래서 11시에 딱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봐야지 들어가려 했더니 바로 딱 장로님 막는 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내가 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그 장로가 하는 말이 무슨 헛소리 하냐는 말이에요. 무슨 헛소리 하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하나님은 우리 아들 수능시켜 합격시키려고 합격시켜줬고 사업 잘되게 해달라면 사업 잘되게 해줬고 모든 걸 다 들어줬는데 당신이 그만 그걸로 영감탱이가 뭐라 하냐고 일동이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럼 네 목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딱 간 거예요. 가가지고 목사님 이래서 노인네가 왔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들어가 볼게. 목사님은 알죠. 왜?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5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왔는가 보려고 해요. 53장 3절. 천천히 찾아보세요. 53장 3절. 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맞아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본바 같이 그 하나님이 그 모양으로 온 게 이제 그 목사님 알죠. 어이구 하나님 맞구나. 아주 반갑게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가 그 할아버지한테 하나님 할아버지 잠깐만 전화 보자고 이제 귀뚜머리를 이제 모셔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이 시점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에 보세요. 제가 하나님 팔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빚값번쩍한 건물 지어놓고 전 세계 수십만 명 수만 명 다 이렇게 전도해놨는데 지금 여기서 당신이 하나님이래 그러면 나는 돌 맞아 죽습니다. 거기만 그런다 거의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실망한 나머지 정말로 이제 전부를 다 돈 거예요. 또 딱 돌고 대전 찍고 광주 찍고 부산 찍고 대전 찍고 전부 와서 딱 한 놈이 없는 거죠. 그 정도 이걸 알고 있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딱 가려고 그러는데 포기하고 애그머니라 딱 그냥 뒤통수에 땡기는 거예요. 그 세상에 딱 와서 하보니까 바로 그분은 지하철비도 안 내지 공짜니까 60세 넘었으니까 세상에 여기에 은혜교회 덕산동에 이 말씀을 자기 아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이 소중한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몰라. 이 말씀 모른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같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그 어떤 거 뭐가 불편하냐고요. 그렇게 목사님도 그렇게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밑바닥 아니 할아버지를 있다는 치더라도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최고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누구보다도 부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무리 아래서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조금 전에 썩어질 것처럼 썩어지고 버러지처럼 우상을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 눈으로 보고 자 이제 이 의미를 깨닫고 있으면은 이렇게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자를 찾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양쪽으로 이렇게 극과 극으로 항상 하나님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제가 얘기했던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봐야지 그럼 증명해봐야겠죠. 증명을 어떻게 시험을 해봐야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험을 천천히 그죠? 시험을 한번 해봐. 시험은 이제 조금 쉬었다 하자고요. 시험 조금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물도 좀 마시고 조금 쉬었다 하자고요. 5분만. 자, 시험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자 2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또 찬양 한번 들어봅시다. 찬양 우리는 찬양을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항상 진리하고 또 이 세상 찬양하고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오버랩되는 것. 그래서 누구냐면 김다연 가수 알죠? 네. 그 잃어버린 30년 들어봤어요? 이 찬양 가지고 한번 진리하고 오버랩 시켜 보겠습니다. 자꾸 제가 찬양은 내가 그 예배하기 전에 드렸고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묶여있으면 거기서 제가 나오라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다 진리라는 것을요. 자, 김다현의 잃어버린 30년 가지고 한번 진리로 오버랩 시켜보겠습니다.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꿈님은 서러워하는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다.
못다한 정나는데 어머니 그 어디 계십니까 옥매에게 불러봅니다. 본 바와 같이 모든 것은 다 조금 전에 봤듯이 만물이 전부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어그로 시켜보자고요. 30년이란 뭐냐면 비가 오나 비는 항상 말씀을 내피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비는 항상 말씀을 내피하고 있죠. 그러면 어차피 이 노래 가사나 성경책에 있는 그 비나 똑같이 우리는 진리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진리 속으로 뜻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면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비기 때문에 말씀이라 했죠. 그 다음에 비가 오나 눈은 뭐예요? 눈은 하얘기 때문에 뭐예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리라. 이 아유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흰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원래 이거 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뭘로 왔느냐? 여호와 엘령을 오게 되면은 이 성전이니까 이게 붉은색이에요. 항상 성전은 붉은색이거든요. 붉은 색깔을 이게 색깔을 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의미를 깨달으면은 희게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눈 같은 의미네요. 그다음에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항상 성령을 내피하거든요. 니고데모한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온지 알 바 없지만 성령도 그와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은 항상 성령이란 말이에요. 눈, 비, 바람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말미에 그 7장에 변호하면 끝날 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머리에 지은 집. 그러니까 머리에 지은 집은 금방 비가 오고 참소하면 허물어지더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의미가 뭐냐? 비, 바람, 홍수가 오면은 같은 성분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속성이 되어버려야 돼. 속성이 되면 내가 비가 오든 홍수가 오든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같듯이.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그냥 그것을 그 성분이 하나님 성분이니까. 지금 제가 이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 성분을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비가 오느냐 30년 그리웠던 30년 이걸 그리워야죠. 30이 뭐예요? 항상 10은 우리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10은 율법이고 30은 창세기 셋째 날이에요. 그게 하나님 쪽에서 완성이거든요. 3은. 그래서 예수님이 30에 왔다. 즉 율법과 3의 의미를 가지고 왔다. 이것을 내가 10인데 3을 깨달았어. 그럼 내가 30배. 또 3의 짝이 6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10인데 6을 깨달았어. 60배. 아, 그것도 내가 10인데 또 10을 깨달았어. 100배.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의미지 다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0을 깨달았네. 무엇을 봐도 우리는 진리로 어그러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샤네가 항상 샤네가 연한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게 에토로스가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이 연의 의미가 그 얘기란 말입니다. 연한이. 그렇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형제 부모는 뭐예요? 형제 자매는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딸을 항상 여자라 했지 여기가.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가 그 다음에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델포스 형제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딸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당연히 하나가 돼야지. 예수님이 하나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이 와서 또 하나가 돼야지. 두 번째 남편으로. 그러면은 내가 뭐가 돼요? 예수님과 나하고 같이 하나가 되었네? 즉 예수님 남자, 내가 여자, 우리가 자매니까 이것을 하나가 되고 부부가 됐네. 부부가 됐으면 당연히 자식을 또 낳아야지. 똑같은 얘기예요. 자식 낳으면은 나는 뭐예요? 내 안에서 이게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성전이 없어지고 다시 두 번째 성전이 왔을 때 아버지라고 해요. 이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성경 전체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게 되면 이 말씀이 이 상태가 내가 엑수시아 능력이에요. 내가 이제 말씀이 나가야 돼 밖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애미의 어머니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형제 자매 다 똑같은 얘기. 그 그리웠던 30년 다 똑같죠? 그럼 마태복음 한
이 형제 자매 우리한테 가족적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버리기 때문에 저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 자매를 한번 보자고요. 오늘 형제 자매 부모가 나왔으니까 50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12장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지금 부모 형제가 지금 수일을 걸어서 와서 자기 자식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매정하게 얘기했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델로마. 그래서 그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뭐냐? 그 자매가 여자고 또 형제가 예수님이고 에데포스가 그러니까 둘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저기 유다와 다말 중에서 첫째 아들이 첫 번째 성전이에요. 이거 죽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 둘째 아들이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도 땅에 설정해서 이걸 다 안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어리니까 그 유다가 다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게 아버지고 또 내가 자식을 낳게 되면 어머니고 내 안에 같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부모 형제 자매 누가 기라드냐?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한테 부모 형제 자매를 줬지 너네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더 사랑해야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래서 목사님도 진리를 다 알기 전에 취미를 하나 가지셔야 돼. 외로워. 가족은 맨날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리를 알고 모르고 떠나서. 누구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냐고요. 목사들 아무리 만나 얘기해도 영향력 없는 얘기라 그냥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취미를 하나 가져놓으신 게 좋아요. 그렇죠? 이거에 부모 형제 자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렇죠? 조금 전에 예수님 얘기했던 것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자가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럼 창세기 7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그걸 한번 보자고요. 거기만. 창세기 7장 13절. 7장 13절. 네. 천천히 찾아봤어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네, 아멘. 한바같이 곧 그날이 언제냐? 이때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 때 지금이 성령 때거든요. 성령 때라면 성령 때인데 지금 성령 때인데 지금 노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종말장인 24장에서 지금 노아 때와 같다 했기 때문에 지금 노아 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라 했잖아. 아버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노아고 노아가 아버지예요. 노아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처가 있어요. 처가 어머니네요. 애미고 그렇죠. 이거 둘이네요. 그 다음에 아들 셋. 아들 셋에다 자부가 셋. 며느리 셋. 이게 전부 8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8이니까 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모 형제 자매가 아버지 뜻이 되게 되면 내가 어머니 같으니까 이것을 노아 방주에서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팔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 형제 자매 얘기나 노아가 얘기했던 그 가족 얘기, 가족 얘기를 뭐한테 하겠냐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삶 속에 현재 지금 이 푸시개들이 노아 방주에서 다 지금 하나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 진리가 들어가니까 들어간 만큼 딱 죽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위 하나님 아래 하나님 다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게 딱 죽었을 때 방주가 붕 뜨는 거예요. 팔로.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아나스타시스. 지금 우리가 부활이 돼야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모든 가족관계를 보더라도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은 그게 관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얘기를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거 다 진리잖아요. 찬양도요 그냥 의미도 모르고 불러버리면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은 그건 아예 버리지도 않아요. 다 썩어질 짐승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성격에서 볼 때는 그걸 보겠지만은 하나님 성격에서는 아주 구더기가 지나면 그냥 밟아서 죽여버린다니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속성을 정확히 알으셔야 된다고. 우리가 정자하면은 딱 그 생명된 자가 하나만 딱 생명이 되고 나머지 수억 개의 정자들은 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자가 뭔지도 몰라. 아예 안 보여. 원리적으로 안 보여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서 지드만. 그 원리를 가지시면 돼요. 자, 그럼 속성을 한번 보자고요. 아까 그거를 봐야죠. 이제 조금 전에 그 팜플렛 드린 거. 그게 이제 속성을 보자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자. 출애굽기 3장 2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호와 사자네. 여호와는 뭐예요? 세 번째 여호와 사자. 이 성분을 알라 했죠? 이게 여호와. 이 성령이에요, 성령. 구약에서 여호와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게 성령 때예요. 성령 때, 그 다음에 떨기나무는 뭐냐면, 떨기나무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렇죠? 불꽃이 뭐냐면, 불꽃이 바로, 불이 뭐냐면, 이슈거든요, 이슈. 이 이슈가 이거거든요, 이슈. 이 이슈가 불이라고도 하고, 빛이라고도 하고, 이 이슈를 보기 위해서, 지금 어디냐,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24절. 천천히 찾아서 이슈를 한번 보려는 거예요.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아멘. 남자가, 이게 남자예요, 남자. 이슈가. 부모로 떠나서 이슈가 딱 붙잖아요. 여기서 이 이슈가 이게 해가 붙으면 이게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불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주라는 것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예요. 이 불, 말씀에 불을 주는 거거든, 지금요. 모든 게 다. 이것은 지금 떨기나무가 율법이니까 이 아래 것이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율법에 이슈가 왔어요. 그 반드시 사라지지 않냐고, 사라지다는 얘기가, 이거 아칼입니다, 아칼. 이 아칼이 뭐냐면, 먹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창세기 이게 1장 29절에 나오거든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먹으면 우리가 내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자, 목사님이 지금 제가 계속 위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목사님 아래에 있어, 우리가 전부. 이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을 먹어야지. 먹은 만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못 먹으면 내가 맥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딱 새겨서 먹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자, 이 황충이라든지 이 메뚜기는 뭐래요, 메뚜기가? 메뚜기의 의미가 이 곡식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한나는 메뚜기 떼가 하나도 안 남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진리는 뭐냐? 그 메뚜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추수하는 거예요, 지금 추수. 그게 재앙이지만 우리는 그 재앙을 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걸, 아래 것을 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저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뭔데 축도하냐고 다 잿덩어리인데. 이 말씀을 해도 그냥 축복이에요. 그냥 저주의 말이어도 저주의 말을 할 줄을 몰라. 이 진리를 알아버리면. 왜 저주를 가지고, 이 메뚜기 저주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게 추수라니까요. 진리가 볼 때는 최고의 말씀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권이 없는 거예요. 저주권. 이 목사들이 진리 깨달으면 저주권이 없어요. 진리가 와서 저주받으라면 그건 120%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 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하면서 이 문장 써놓은 걸 제가 보니까 나아가 뭐냐면요. 이 나아가 이게 보이거든요. 이 나아거든요. 이 나아는 반드시 여호와는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여호와는 안 보여. 나는 보이는 것을 제시해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절하게 하는가 알 바가 없다니까요. 굉장히 우리한테 답을 먼저 아주 정확하게 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냥 못하는 걸 주지는 않아요. 알고 나면. 그렇죠?
나아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 하나님 그 아마를 말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호와 엘로힘 나오네. 여호와 엘로힘은 이거 보이는 것이니까,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거니까 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보이는 것이니까 나타나는 거. 여기 봐보세요, 목사님. 나아가 이 여호와 엘로힘이 나 역할을 하는 거, 보이는 것을. 그러면 좀 보니까 아마르가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게 1장에 나온 거. 그래 이 아마를 가리켜야 되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온 거예요. 여기서 그림이 보면 그 여호와 엘로힘은 나와 같다 써있죠. 하 아담과 함께 여호와 엘로힘을 가리키라. 하 아담은 여호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슈 불과. 그렇죠.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7절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예, 그래 보세요. 여기서 여기도 여호와네. 여호와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가라사대 아말이에요.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한테 여호와가 나타나고 아말가 나타나면 보이는 것을 제시시켜줘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냐?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이 여호와 엘로힘 쪽으로 보이는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 백성이 고통이 뭐냐면, 자, 이게 오니거든요. 오니가 이거예요. 오니. 이게 누구 고통이냐면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고통하느냐? 보세요. 이게 보이는 것으로 아래 것으로 제시했거든요. 이게 하다는 얘기니까 보이는 것을 아래 것으로 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로 제시했어. 제시했는데 제시한 목적이 뭐냐? 이것을 죄라고 했고 악이라 했고, 왜? 죄와 악으로 선과 의를 만들려고,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줬는데 이것을 못 깨달으러 그냥 여기서 다들 그냥 불러불러 해버리네.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이 되어버려. 거짓쟁이 되어버려. 하나님 거짓말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줬단 말이야, 아래 것을. 왜? 참을 설명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묶여가지고 그냥 불러불러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계속 섬기는 거예요. 계속 무거운 짐을.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여호와 엘로힘의 역할이니까 계속 그냥 회초리하면서 벽돌 쌓게 하고, 지푸라기 또 짓이기게 하고, 계속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이 전부 아주 지금 오늘날 맨날 11조 드려야지, 감상금 드려야지, 봉사해야지, 아주 말도 못해요. 아주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볼 때는 자기네는 열심히 하고 있다 손치지만 지긋지긋해하고 아주 더럽다 한다니까요. 배설물이 한다니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지. 절대 하나님은 섬김을 바라지가 않아요. 섬길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습성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애굽을 건너가서 광야에 가서 3일길 가서 3일길 30년 얘기했죠. 3일길 가서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면 돼요. 자꾸 섬기려고 그래. 이게 하나님 배설물이라고 썩어질 거라고 버러지라고 조금 전에 로마서 얘기했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드리면은 하나님 그걸 받겠냐고. 더러워서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가지고 다른 차원의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차원의 것을 몰라버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서 하나님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가. 그렇죠? 아니 고통이고, 또 여기서 보고 나죠. 보고 또 보고, 또 이게 이나여가 파님의 얼굴이거든요. 파님이 이게 파님 너 이러거든요. 파님이 이거. 파님 이게, 예? 이게 하나님 입이요. 입을 열어서 아래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래 것을 얘기하면 항상 얼굴은, 이게 프로소퍼는 이 아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래 하나님. 그렇죠? 이 아래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우리는 뭐 한다? 바로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한다. 알고 믿어야지. 엉뚱하게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뭐가 되어버리냐면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해설 잘하는 거 볼게요. 아니 고통이라 했죠. 고통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면 나아가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반드시 고통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여기서 나와야, 여호와 엘로힘에서 나와야, 나온다고 해서 어디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그 전에 이 아래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 진리가 들어가야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그런 원리적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반드시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진리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애굽 왕 바로가 쫓아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람한테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제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가라시.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서 쫓겨나는 거예요. 광야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 여호와 엘로힘은 이 애굽의 바로는 계속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기가 진리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쫓아내는 거.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역할이니까 모세는 계속 진리를 넣어주고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보면 재앙이고 진리 쪽에서 보면 그게 전부가 다 최고의 복음이에요. 복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메뚜기처럼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면서 반드시 고통에서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것으로 내 뜻을 보여주면 너희의 뜻으로 볼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뜻을 우리 것으로 내 뜻을 보여주면 너희 뜻으로. 그러니까 전부가 내 뜻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인데 델로마 조금 전에 아버지 뜻인데 전부 아버지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래 것으로 왔는데 그것을 전부 자기 보이는 현상으로 봐본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보여주면 너희 뜻으로 볼 거야. 그게 유용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다. 하나님과 내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그 고통을 즐기고 있어요. 얼마나 즐겁습니다. 율법도요. 율법은 율법으로 그냥 완성하는 거예요. 굉장히 율법도 즐겁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사야 29장에서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경계란 거는 이때 애굽 때 성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때도 아니잖아요. 예수 때가 있고 또 성령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이 성령 때거든요. 마지막 때거든요. 현재 2000년 전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성령 때를 모르고 이 아래에 있으면서 자기는 아래에 있으면서 계속 성령 불불 해버리면 성령 때라고 해버리면 그게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차블락 차블 아브라카타브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는 얘기는 계속 성경책을 밑에서 짝을 지어가지고 이 문구가 같으니까 그걸 맞다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는 특집 많고 그게 교훈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아브라카타브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율법도 완성을 해요. 율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더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내가 율법 때문에 율법대를 내가 알아야지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서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결코 그냥 경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이제 쭉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고통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내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을 뭐요? 즐기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은 정말로 아주 고통스러운데 오늘날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리를 부르도 피리가 뭐냐면 퉁소가 뭐냐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보이는 것 아래 것. 그러니까 성전을 피리가 계속적으로 의미도 없이 그냥 삐삐 불러버리면 그거 뭐예요? 오늘날 성가대라든지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의미도 모르고 음만 아니 목사가 설교를 자체를 아래 걸로 하는데 찬양이 되겠냐고요. 차라리 유행가들에도 속뜻을 얘기하지. 모든 게 속뜻보다는 그거는 하나님과 대적한 거예요. 아무리 엄마 반드시 분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내가 피리를 부르는데 저들이 울지도 않네. 나는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애가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그렇죠? 또 성령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 때 또 피리를 부니까 저들이 또 그때서는 또 울고 있네. 이게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성령은 때. 그 때를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고통이고 악한 거래요. 아나의 의미, 그죠? 아나,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나, 그 애곡하다, 애통하다. 내가 필요와 틈소를 부르도 통곡하지 않고, 애곡이 끝나면 반드시 춤출 때가 왔어도 불구하고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보여준 필요와 퉁소로 하나님은 곡소리, 애통한데 우리는 춤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통이다. 기쁨의 노래를 하려면 그분의 마음의 뜻을 아는 게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안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아마를 알려주려고 안위는 연계형이라는 얘기예요. 아마르 위에 말씀 아마르거든요. 우리 모르는 말이에요. 아마를 알려주려고 다바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같은 얘기죠. 나의 백성이 삶으로 나타내라. 율법이란 이걸 한번 이제 집에서 읽어보시고 쭉 보면은 쫙 이렇게 달아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 한번 보자고요. 자, 6장 출애굽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절 1절 2절 예. 출애굽이요? 네, 밑에 그거 있어요. 거기 6장 1절 2절 그 어디에 그 팜플렛에 6장 1절 2절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또 하나님 2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아멘. 본바 같이 이게 바로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쫓아냈다는 얘기는 반드시 쫓아내는 결론을 얘기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 위에 것 진리가 계속 그냥 넣어주면은 그 바로가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낸다잖아요. 가라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그 전에는 이 아래 거로 다 딱 뭉쳐 있어요. 정말 그게 튼튼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굳어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데 이제 진리가 들어가야 돼. 절대 나온 사람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선생이 필요하거든요. 들어간 만큼 이제 계속 내 속에 있는 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목사님 속에서. 그러면 그때 들어온 만큼 그때는 그 바로가 쫓아내야 돼요. 그 모세는 이제 이끌어가고 이 양자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그게 내에서 계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저도 계속 이거 국회에서 쓰다 보면은 그걸 계속 느끼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짜릿짜릿해요. 알면. 그 쫓아냈다는 얘기가 창세기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24절에 그 똑같은 얘기예요. 아담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아래 거 쫓아내야 되니까.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생명나무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가라시 쫓아내다. 바로를 강팍게 하여 광야를 쫓아냈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드시 여호와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을 역할을 하는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나 혼자는 못 나가죠. 이 문맥 속에서도 아담이 쫓겨나와서 광야에서 일곱 세비야로 유리방황하는 것이다. 그렇죠? 반드시 진리가 들어가야 불 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염소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염소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고요. 우리 이 관점을 한번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동안 왜 이걸 제가 끄집어냈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이 문맥하고 제가 그 속뜻을 얘기한 문맥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비교를 해봐야 틀리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그거 읽어주세요. 그 밑에. 출애굽 23장 19절.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네, 아멘. 한번 이것도 간단한 거 이것도 굉장히 이게 얼마나 보면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가 이걸 얘는 어미 젖에서 삼지 말라는 얘기는 어미 젖에서 삼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이 뭐냐면 간단해요. 어미는 이 염소는 보니까 여호와 엘로힘이잖아요. 여호와 엘로힘 아래 거잖아. 아래 거. 당연히 아래 것으로 이 아래 그 부정한 거로 삶으면 안 되죠. 이 젖이. 어미는 이제 자 목사님이 이제 어미가 됐어. 근데 내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 지금 새끼들한테 이 말씀을 낳는 게 설교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아래 것으로 하면 안 되죠. 젖은 초보잖아. 초보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거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 신의 산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이라는 건 날이거든요. 신이 날. 이게 날이 뭐냐면 이게 신이 이런 신발이 아니고 신으로 이제 비유를 했지만 이게 아래 것으로 아래 하나님의 이게 알이 이 아래 하나님으로 네 마음에 가득 찬 아래 하나님을 가지고 내 앞에 쓰지 말란 얘기예요. 네
아래 하나님 있는 걸 다 진리를 깨달아서 버리고 내 앞에 서란 얘기예요. 그건 거룩한 것이니까 헛것이. 그게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아니 그냥 믿습니다 해볼 속성을 모르면은 그거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믿는 바 못하는 거 지금 거의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제태로 찾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야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에서는 베레시트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배웠다는 얘기예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배웠다. 그렇죠?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어요. 베레시트가. 이제 출애굽기는 율법에서 베레시트는 첫 레시트, 그 레시트는 머리죠. D 처음 익은 열매, 비코르 첫 태생이 첫 것을 레시트라는 얘기, 첫 것이 터지는 어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아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진리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담아는 너의 진리의 첫 것 레시트, 보는 오다 가다는 얘기거든요. 보는 보의 의미가 이거거든요. 이게 반드시 이게 보거든요. 보가 이거거든요. 이 보 이게 성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뭐 못 썼으니까 성전으로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오면은 성전이야. 이게 성전. 이 하나님 성전으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여호와 밑에 보니까 여호와 엘로힘의 성전의 것으로는 추수감사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의 것으로 젖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아래 것으로 삼지 말고 위의 것으로 삶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이 하나님 속성을 모르고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죠? 한 해 동안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조금 전에 부모 형제 자매가 그 얘기예요. 자, 아버지 아내가 뭐예요? 아버지 아내가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게 아부거든요.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자, 아버지가 성전으로 왔어요. 그럼 성전은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성전으로 오게 되면 여호와 엘로힘. 아버지가 성전 삼위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왔어요. 성전으로 와서 이제 뭐예요? 이 때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속 이것을 아래 말과 위의 말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은 위에 쪽에 내가 섞여 있고 물론 아래도 같이 있고 그렇죠? 못 깨달으면 내 아래에 섞여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깨달았으면 이걸 내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깨달았어. 델로마 뜻을 깨달았단 말이야. 아부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나는 아버지니까 나는 어머니가 되는 거야. 어머니. 어머니는 뭐냐면 M이거든요. M. 이거 진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같은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로.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 내가 가득 이 진리가 가득 차게 되면 아버지 뜻이 가득 차면은 이게 엑수시아 권세란 말이에요. 엑수시아 내 안에 있는 것이 그 노아 방주에서 푸시켓처럼 다 이게 이제 죽어서 붕 뜬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머니가 증거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너 안에 그게 그 날이 에케이노스는 그 에케이노스는 뭐냐면 자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는 저쪽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쪽 얘기. 저쪽 얘기란 거는 그리스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 거 부정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지만 나는 뭘 위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바라봐오려면 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나는 이 속뜻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뜻을 같이 바라봐야 돼. 목사님은 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뜻을. 이게 에케이노예요. 에케이노스가 그래. 같이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에케이노스가 그날 그러니까 포헤메라 그날 같이 바라보는 그 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완성 얘기거든요. 성령이니까. 그 날에는 N이라는 건 아내라는 얘기, 내 아내, 그쵸? 내가 애고, 아버지 호파테르 아내. 그 상태가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그쵸? 그 같은 얘기예요. 쉬가 이제 너희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긴장하라는 얘기죠. 이 말은, 돌아가기 전에 말이란,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말이에요. 그쵸? 그 날이 호헤메라, 기노스코, 기노스코는
아는 날이다. 알다. 그렇죠? 그날을 아는 날. 그러니까 그 날을 알아야지. 제가 지금 그 에케이노스 저쪽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날 알아는 얘기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날에는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요. 반드시 그날에 되어야 알지 되지 않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 사실을 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기 분별 여기 연화의 표적이라 했죠. 이걸 또 기니까 좀 지나가고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청기 분별했고 아침에 기니까 놔두고 각하고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렇고 원래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공부를 이게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예? 어디 한번 보냐면 여기서 어디를 한번 가보자고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에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린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 예정을 어떻게 잡냐면요. 지금 올해는 계속 이 속성을 좀 배우셔야 돼요. 속성을 배우시고 원래는 산상수훈부터 원래 산상수훈이 하늘의 말씀이거든요. 하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서 그 다음에 창세기로 또 가야 돼요. 어차피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는 날까지. 그냥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공부 얘기했죠. 지압이 배우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공부하다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한번 로마서 8장 19절을 하고 20절 한번 19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 제가 이거 안 해왔는데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그럼 여기서 보니까요 19절이 뭐냐면 피조물이 허크티시스거든요. 이 피조물이라는 거는 이제 물건들, 보이는 모든 것들 피조물에 있어요. 크티시스가. 그 다음에 거대하는 바는 아포카라도피아. 피조물들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저런 뭐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다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신성과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길 바라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저들이 거대하고 지금 아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거대하고 우리 인간들도 지금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이 의미를 모르면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이것을 거대하고 이것을 기다리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꽉 묶여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묶여있잖아요. 거기서 컴아웃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포카라도키아 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데오스가 뭐냐면 허데오스가 바로 이 하나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허데오스 하면 엘로임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허데오스가 그렇죠? 그 아들들 이 허데오스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히히오스가 어차피 아들로 얘기해야 되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있지만 나는 아들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허히오스가 나타나다 아포칼리시스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아포칼리푸시스가 계시예요. 계시. 이 계시가 무슨 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계시가 아니고 이게 전부 계시란 말이에요. 꿈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꿈, 계시고 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전부 그걸 계시를 보는 거예요. 다 그냥 속의 뜻을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계시 보면 뭐가 막 그냥 엉뚱하게 높은 사람처럼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는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속뜻을 알면은 그렇죠? 계시 그것이 아포크테로마이가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간절히 지금 이 계시를 보는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20절도 피조물이 허크리시스가 이제 피조물을 했죠. 보이는 거, 건물, 허무한데, 그죠? 마타이오테스, 허무한 것이란 거는 마타이오테스는 바로 뭐 없음이 없어.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모든 게 없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없음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굴복하는데 휘포탔어, 순종한 것은 자기 뜻이 해콘 아니요,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휘포탔어 하시는 엘피스가 소망입니다. 하시는 엘피스 소망인 거죠. 말미암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19절 제가 보니까 아페크가 합성어거든요. 데코마이하고 크테이노마이가 거대하다, 기다리다가 이 카바가 창세기 둘째 날에 그 마콤이거든. 마콤 옆에 카바가 나오거든요. 그 둘째 날에 그 7장에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한번 둘째 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한번 봐보세요. 1장 구절인가 8절인가 보자고요. 저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또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서 뭐냐면 마콤이 이 카바가 이게 한 곳이 그러니까 카바는 뭐냐면 물이 모이잖아요. 이것을 율법을 하나님 모여놨어. 율법을 왜 모여놨느냐? 이 율법을 모여서 마콤을 만들려고, 진리를 만들려고.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를 갖다가 지금 카바돼 있거든요. 그걸 아포카라도키야. 그래서 머리를 기다리다, 거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꼬리란 말이에요. 꼬리. 이게 꼬리예요. 꼬리. 현재 아래 여호와 일름이 꼬리고, 여기가 머리예요. 이게 위에 있는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알라니, 꼬리로 반드시 꼬리는 있어야 돼. 꼬리로 머리를 알면 내가 여기에 머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얼마나 쉽게 다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상태를 뭐라냐면, 이거를 제가 얘기했지만 다바르가 뭐냐면 이 다바르거든요. 다바르가 이게 아랫말, 여호와 엘롬의 말. 아마르가 이게 위의 말, 하늘의 말. 이 다바르를 또 이 모험에 의해서 디베이가 돼. 디베이가 되면 이게 연병이래. 연병. 정말 얘기해. 연병이 뭐냐면, 이 하얀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버리면 붉은색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걸 연병이라고 그래요. 이 연병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알죠? 복과 저주 16절부터 68절까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전부 그게 연병이에요. 그 말이에요. 연병이 말이거든요. 말로 잘못된 말, 왜곡된 말, 이게 전부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말을 계속 위에 진리를 내가 받은 만큼 이거 하나하나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꽉 찼을 때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되면은 그냥 그런 것들도 내가 다 안 읽어도 그냥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계시록은 더 쉽지, 알고 보면.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한 거죠. 꼬리가 머리로 바뀌어지길 고대하며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라 창조라는 얘기예요. 성전이 지어지면 창조, 피조물들이 아포칼리시스, 계시를 나타나는 거예요. 지어진 게, 이 보이는 게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로 위에 머리가 되게, 난 꼬리로 있지만은, 그렇죠?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그 다음에 기대한다는 얘기죠. 허데오스는 엘로힘이라 했죠. 허히오스는 아들, 하아담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낳는 것을 이제 전부 이게 말씀으로 이제 얘기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 보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39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자고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바같이 39절에 뭐냐면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은 그 위에 전부 조상들이 있거든요. 모세도 있고 삼손도 있고 뭐 발락 뭐 발람이 뭐지 전부 그 안에 아합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조상들이 지금 증거라는 건 뭐냐? 증거로 지금 받았다잖아요. 증거 그 사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이 아래 거 보이는 증거로 말티리어스로 위에 것을 계속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약속을 못 받았어요. 안 갈래요. 이 약속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왜 못 받았느냐? 아직 성령이 안 왔거든. 예수님이 안 올 때잖아요. 예수님이 안 올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안 올 때이기 때문에 약속을 아직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 못 받았는데 이제 언제 받느냐? 이 성령 때 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때에 이 말을 정확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 돌아가심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 아브라함의 사건은 속도를 제가 얘기했듯이 얘기해 줘야 되고 이삭의 사건도 모세의 사건도 전부 제가 지금 속뜻으로 얘기했거든요. 속뜻으로 얘기를 해줘야 저들이 약속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이 성령 때가 마지막 때 노아 때니까 지금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친구니까 아니 완성이 안 됐다잖아요. 조금 전에 읽은 바와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친구 모세도 친구란 말이에요. 전부가. 그러면 이것을 내가 아브라함 그 사건을 정확히 얘기해 줘가지고 그들이 약속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아브라함 만나고 다 만날 거야. 모세고 같은 친구니까 얼마나 그들이 아주 그냥 우리를 반갑게 여기겠냐고요. 너 때문에 약속 받았다. 서목사야 강목사야 고맙다면서 그냥 얼싸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브라함 친구지만 선배님들 하자고 선조니까. 그러니까 6,000년 사건이나 지금 사건이나 우리 똑같이 봐야 돼. 그게 친구니까 다. 날짜는 원래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내 안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 거로. 그럼 그 아브라함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받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그들이 다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약속 증거했던 게 거짓말쟁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들만 거짓말쟁이 되느냐?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려고 그 멀리서 이 귀한 온 천하보다 귀한 이 성도를 찾으려고 하나님이 난리가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문을 알면 죽었다 해도 강제는 안 해요. 반드시 그게 원리대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아무리 뭐해도 문을 열어줘야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그래서 문고리가 없어요. 이 문고리가 없단 말이야. 아예 우리가 반드시 안에서 열어줘야 내 마음에서 열어줘야 그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절대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 전체를 보느라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바로 성품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갈망하는 게 뭔지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보시니 어떠세요? 네. 이게 다 알아먹겠어요? 네. 쉽지가 않는데 이렇게 알아보는 게 사실. 그러니까 목사님 대단하시단 거예요. 아니 그 몸을 이끌고 이거 온 것도 대단하시지만 이것을 알아먹기가 쉽지 않다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도 못 알아먹어요. 이게 인생의 전부거든. 다른 거 없고도 별거. 밥은 세끼 먹으면 돼. 이거를 알면 알 만큼 인생이 굉장히 단출해져. 하고 싶지 않은 뭐든 다른 게 인간하면 다 여기만 같이 매달리고 싶지 다른 것을 정말로 넓히고 싶지 않아요. 돈이 천금이 된다 하더라도. 저기가 교회 생활 같아. 네? 저기가 교회 생활 같아. 어디 가요? 아래가. 그렇죠. 교회 생활 지금 이제 이게 교회예요. 지금 쭉 주의하면서 전부 그렇게 가르쳐놓고 그렇게 매놓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그러면 요즘은
주여 삼창하면 아주 더러워 죽겠다니까.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아니 주는 내가 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가 돼 있는데 내가 크리스토스 내가 주들이 돼 있는데 자꾸 밖에서 찾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뭐가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 은혜라고. 그게 뭐 하나님 은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그걸 버려지라고 그러는데 썩어져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저들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봐도 쉽지가 않아. 거의 없는 거의 홀리거스 에브리원 이걸 깨닫는 게. 그 저는요. 저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정말 이거를 공부하다 보면 짜릿짜릿 저만 느끼거든. 느낀데 정말로 내가 젊은 때 가라 해도 안 가. 죽었다 깨도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고 또 1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 막 내가 설렘이 오는 거예요. 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이게 내 마음이 찰 거 아니에요. 이게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죽는 거다가 하다 가는 거거든. 아니 목사님이 솔직한 얘기로 1년 안 나오셨지만 그때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네. 그렇죠 목사님이 느끼실 때. 네. 예, 그렇게 많이 달랐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목사님도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걸 이렇게 해야 사람이 변하지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가 들어가야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하나 부르고 끝내시자고요. 네. 1호 부사였나? 생명나무 몇 번이었더라? 생명나무 찬양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기도도 되도록이면 목사님도 그 눈 감고 하지 마셔요. 눈 감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눈 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이제 고쳐지셔야 돼. 네. 보면 쉽지 않지만은 눈 감고 하는 기도라든지 그런 거는 참 안 좋은 습관이에요. 네, 그렇죠? 자, 이게 몇 번이냐면 생명나무가 여기 있었는데 1167 하나 부르고 마무리 짓자고요. 1167 67 반드시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기 전에 선악과 나무를 우리는 겹쳐야 돼. 여기가 선악과 나무고 여기서 생명나무를 배우는 것이죠. 그 하나죠 하나.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굽기도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맬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늘 한 주간 너 늘 편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는 날까지 늘 건강하시고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